저는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것, 다리를 건너가는 것, 이거는 정말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출렁다리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죠.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저처럼 고소공포증이 심한 사람인데 이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다리를 멀쩡하게 건너가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지가 떨리고요, 간이 쭉 내려앉고요, 머리가 그냥 띵하고요, 정신이 없어요. 유대인 한 사람이 출렁다리를 건너가야만 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출렁다리를 안전하게 무사히 건너가게만 해주시면 10만 원을 헌금할게요. 그래서 살살 조심조심 건너가는데 절반쯤 건너갔는데 10만 원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5만 원만 드릴게요. 3분의 2쯤 건너갔는데 5만 원도 커 보이는 거죠. 2만 5천 원 드릴게요, 하나님. 그러는 순간에 자꾸 번복을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바람이 휙 불면서 다리가 휘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아까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으로 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은 이 우스갯소리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물질 앞에 간사해진다는 거죠. 물질의 힘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얻은 돈도 귀하지만 정말 고생해서 얻은 돈은 더 귀합니다. 어떻게 얻은 돈이든지 간에 사람은 절대 돈 앞에 교만해지면 안 되고 돈 앞에 허세 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을 바꾸시면 하루아침에 내 소유였던 물질이 남의 소유가 될 수도 있어요. 물질 앞에 우리는 정직해져야 되고 물질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은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물질을 자꾸 땅에다 묻어두고 집에다 묻어두고 그렇게 부자 거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왜 물질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주제가 항상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 헌금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될 주제가 아니고 정말 기뻐해야 될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헌금은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헌금은 이런 겁니다. 헌금은 어떤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헌금은 신바람 예금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이 뭐냐? 헌금은 신바람 예금 같은 거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70만 달란트를 드렸고, 이게 뭐 달란트를 드렸다, 다릭을 드렸다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료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친 금과 은이 얼마나 되나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걸 톤수로 계산하면요, 금이 190톤, 은이 375톤. 몇 톤이 돼야 놀라시는지 정말. 금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까? 요즘 금 한 돈이 얼마나 하나요? 80만 원 넘죠? 한 돈이 80만 원. 한 돈이 그런데 여러분 톤, 돈이 아니고 톤. 4톤 터럭, 5톤 터럭, 8톤 터럭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는데 바친 금이 190톤, 은이 375톤, 백성들이 바쳤으니까 다윗 왕은 얼마나 바쳤을까요? 3절 4절에 보면 다윗 왕은 얼마나 바쳤는가 쭉 나와요.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중에 가장 순도가 높은 세계적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알아주는 금이 오빌의 금이거든요. 백성들이 그만큼 많은 금과 은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 자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과 은을 바쳤다. 다윗이 바친 금은 102톤이고요. 은이 238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문제는 많이 바친 것도 놀랍지만 그렇게 엄청난 금과 은을 바치면서도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도전이 되잖아요. 자, 6절 말씀 보시죠. 6절 9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들이 많은 것을 바친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겐 놀라움을 주는 게 뭐예요? 한 사람도 억지로 마지 못하여 바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즐거움으로 드렸고 드리고도 기쁨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바치고도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왜 즐거움으로 그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바치는 그 금과 은을 바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사람을 낮아지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어마어마하신 분이란 얘기죠. 달리 설명을 하면 자신들이 바친 그 금과 은이 엄청나게 많고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누가 더 귀하죠?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과 은을 바치고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우리가 바치는 이거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엄청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면 예배를 해도 부담스럽고 헌금을 해도 부담스럽고 기도를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예배할 때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요, 예배할 때 설레임이 있고 가슴에 벅참이 있고 감격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따분하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연보를 드릴 때 이 연보를 험량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으면 예배가 가슴에 설레이는 일이고 연보를 바치는 것이 기뻐할 일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항상 이 헌금 문제는 부담스러운 주제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저는 헌금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바칠 때마다 진짜 기쁨이 있고 헌금할 때마다 가슴 설레임이 있고 그래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바치면서도 누구 한 사람도 아깝다는 생각 없었죠. 바치고도 내가 너무 많이 바쳐서 후회하는 사람 없었죠. 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도 기뻤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부자,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은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 11조의 비밀을 안 록펠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분 특히 자녀들에게 이 책을 꼭 읽게 만드세요. 록펠러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자기 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고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가난밖에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그의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너는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 신앙 유산 물렸잖아요. 록펠러가 그 여호와 하나님, 자기 부모님이 섬겼던 하나님,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록펠러의 인생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헌금 생활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게 뭐예요? 11조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면 안 되고 기쁜 주제가 돼야 되고요. 즐거운 일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옆에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정말 이민 오셔가지고 남편과 헤어지시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정말 전쟁 같은 생존 경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한 푼 여유가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미국의 집세가 이게 얼마나 비쌉니까? 미국은 전세란 개념이 없잖아요. 집세가 우리 아들이 지금 사는 집세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내는 월세가 얼마인가? 우리 한국 돈으로 내는 월세가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럼 집이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전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월세를 400만 원 넘는 5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살자니 이게 사람이 이게 살 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여집사님이 혼자 되신 여집사님 두 아들 데리고 정말로 전쟁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 교회에 돈 많은 장로님이 그 여집사님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저 여집사님 헌금 부담을 덜어드릴까 생각하다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얘기한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 안목에 여집사님이 있잖아요.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여집사님 헌금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 집사님의 헌금 몫을 제가 다 낼 테니 여집사님 집사님 부르셔서 헌금에서 자유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장로님은 여집사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들게 사신다면서요. 장로님께서 그러시는데 장로님이 집사님의 몫을 헌금을 하시겠답니다. 집사님이 이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여집사님이 기뻐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여집사님이 얼굴을 감싸고 펑펑 우시는 거죠. 펑펑 우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많이 당황을 하셨어요. 한참 울고 나더니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거는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비록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큰 액수를 헌금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주일날 와서 적은 연본, 적은 액수지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기쁨이 있는 것인데 왜 저에게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여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목사님이 아차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헌금해봐야 얼마나 큰 액수를 하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변변찮은 금액으로 헌금을 하시는 건데, 그러나 그 여집사님은 그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적은 액수지만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와서 연보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왜 빼앗으려고 합니까? 그 여집사님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연보의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은 기쁜 일이 돼야 되지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지인의 어떤 교회에 그 교회 집사님이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우리 교회에 91살 되신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동도시 연찮으시고 행색도 남동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모든 공예배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 예배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꾸 컴플레인을 한다는 겁니다. 행색이 남노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권사님이 예배에 앉아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제대로 처신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또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네요. 권사님 예배에 나오시다가 넘어지고 자빠지시면 안 되니까 이제 예배 오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하세요. 물론 그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얼굴을 감싸고 펑펑 우셨다잖아요. 내가 평생에 새벽제단 사온 사람이고 평생 내가 공예배를 안 빠진 사람인데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늙고 생식이 남루하고 예배당 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예배의 기쁨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냐. 근데 왜 나보고 그렇게 새벽기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예배 오지 말라고 그러냐. 생각해 주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헌금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헌금은 우리가 부담스러운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일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바람 나는 일로, 기뻐할 일로.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뭐 그 여윳돈 가운데 헌금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죠. 그렇지만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한 푼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번 돈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액수가 상관이 없는 거지요. 어렵게 번 돈일수록 더 귀한 물질이잖아요. 그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 바치고 여러분 상처를 받거나 시험 들면 우울한 일이잖아요. 즐거움으로 드리시고 신바람 났는 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헌금은 따라합니다. 헌금은 보장성 예금입니다. 보장성 예금이 보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20절을 주목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다시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헌금할 때 헌금 정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한다고 생각하면 그 헌금 정신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나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게 맞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헌금은 자기를 위하여 가장 안전한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헌금은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 헌금은 가장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금을 할 때 저금 종류가 많잖아요. 저금을 할 때 그거 은행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은행을 불쌍히 여기까지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은 없을 거요. 자기를 위해서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형편이 쫓일까 봐 걱정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하실까 봐 하나님 생각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헌금은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뭘 후회합니까? 헌금하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시험에 드는 이유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귀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귀한 돈을 남 좋게 하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헌금할 때마다 부담스러울 수 있고, 헌금하고도 남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죠. 남 좋은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여기 이 교회는 아니고 서울에서 목회할 때 남녀 호랑객교를 다니다가 며느리 때문에 전도받아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계셔요. 나보고 계속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왜요? 헌금 다 가지니까. 그럼 모르니까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대신방 기간이 됐는데 그때는 1년에 꼭 본가로 대신방을 하는데 또 그래. 목사님 진짜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왜요? 신방 가면 좋은 거 다 잡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신방 대원으로 딱 배정을 했어. 아유, 그러세요, 집사님. 다음 주일날 저랑 신방을 같이 가시지요. 3일을 데리고 다녔더니요. 목사님, 내 좀 빼주이소. 빼주이소. 가는 데마다 계란을 삶아가 내놓는데 그걸 다 먹고 나니 입에서 냄새가 나고 설사를 하고 지금 난리가. 신방 가면 목사가 좋은 거 대접받는 거 좋다고 그래서 그 말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실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저랑 신방 가십시다. 그 3일을 계속 데리고 다녀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 3일 된 게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하시고요. 그 내놓는 걸 다 제가 그래서 집사님 이거 잡수고 가야 됩니다. 왜? 성의껏 대접한 건데 이걸 잡수고 가야 됩니다. 꾸역꾸역 다쳐먹여서 그랬더니 토사광란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그래요. 헌금 그분은 신앙 깊이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가지는 줄 아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저랑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제가 헌금 지출 결제를 안 하는 목사입니다.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저는 몰라요. 헌금하면 제가 복을 비는 기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재정부에 다 위임을 하는 거고 지출 한 푼 할 때는 원래는 당회장이 다 결제해야 됩니다만 절대로 저는 결제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 부서장이 전결 처리하십시오. 연말에 가서 정산회에서 공동회에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시시콜콜하게 다 간섭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안 가집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은행이 옛날에는 스위스 비밀은행이에요. 스위스.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 은행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옛날에 스위스 비밀은행에 구자를 터서 거기다가 이제 돈을 부정축제한 권력자들이 거기 돈을 집어넣어 놓으면 누구도 그 돈을 건드리지 못했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필리핀에 25년 집권하다가 부정축제 아이콘으로 찍힌 마르코스 대통령 이멜다 여사. 25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스위스 비밀은행에다 딱 넣어놓은 거지요. 그러다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잖아요. 필리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필리핀 국회에서 그 비밀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필리핀 국고로 환수해달라.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제소를 하니까요. 스위스 비밀은행의 계좌가 열린 거예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거기에 묻어놨던 돈을 전부 다 전액 다 필리핀 국고로 환수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스위스 비밀은행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그 얘기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 권력자들이 싱가포르 은행에다 자꾸 부정축제한 돈을 묻어놓는다고 얘기해요. 말이 솔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하지 않을 거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안전한 도둑이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세프티 뱅크가 있으니 그거는 천국 뱅크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여러분 헌금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헌금은 이게 확실히 보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우리나라 금융권을 보면 제1금융권이 있고 제2금융권이 있어요.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건 제1금융권이에요. 근데 무슨 저축은행이나 신용금고나 이런 거는 제2금융권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요동을 치고 경제가 막 불안정하면 이 금융권이 먼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금융권에 돈을 맡겼던 사람이 뽑아가지고 1금융권으로 갈아탄다고요.
옛날에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았죠. 우리나라 저축은행 연쇄 부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축은행. 왜? 저축은행은 금리를 좀 더 많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퇴직금 받은 사람들, 정년 퇴직하신 분들 그 목돈을 높은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저축은행에다 다 맡겼잖아요. 근데 저축은행이 막 연쇄 부도가 터져가지고 난리예요. 이 사진 보시죠. 내 노후 자금 몽땅 다 넣었는데 저축은행 부도 나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살려주이소. 은행 창구에 몰려가가지고 내 돈 내놔라고 난리도 저런 난리가 없었지. 아주 광풍처럼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부도가 다 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세상에는 어디에도 안전한 은행이 없어요. 확실하게 안전성이 보장되는 은행은 하늘창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남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천국 창고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바로 뭐다? 헌금은 그런 것이다. 아멘. 옆 사람 얘기하세요. 절대로 우리 헌금 저 양반이 안 닦아 먹습니다. 저는 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해요. 정말 투명해요. 이거 하나는 제 목회 40년 가운데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재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절대 신뢰를 받지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헌금은 특혜성 예금이다. 믿음으로 헌금하면 그에 대해서 특혜가 베풀어진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거기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그 단어 앞에 관주가 붙어 있죠? 관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 관주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많이 심는 자가 아니라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이렇게 이게 원문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많이 심는 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 것은 뭘 심는 거예요? 복을 심는 것이고, 복을 심으면 뭘 거둬요? 복을 거두는 겁니다. 우문 현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그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자 해서 고린도 교회가 먼저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작정을 해놓고 끝까지 작정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열악한 이방 교회들은 나중에 작정하고도 먼저 실행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여유로운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작정은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헌금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너희가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한 것은 복을 작정한 거고, 복을 심는 거고,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거야.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복을 심는 것이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절대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누구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거.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는 일이 있는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걸 누구도 왜 못 바꾸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복을 심어야 복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을 바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복을 심는다는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둡니다. 아멘. 제 딸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제 딸이 류마티스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손과 발이 막 뒤틀리고 변형이 와요. 너무 류마티스는 이게 간단하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지만 아기도 낳을 수가 없고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행히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서 다정하게 살아서 감사하긴 한데 점점 이렇게 변형이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얘가 그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 부부가 일부 찬양대로 서겠다고 헌신을 한 거예요. 일부 찬양대는 정말 힘들어요. 그 교회에 1부, 2부, 3부, 5부 쭉 예배가 진행되는데 일부 찬양대원으로 서려면 새벽 5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새벽 5시에 가서 힘든 연습을 하고 또 찬양대 설 때 예배가 또 1시간 넘게 진행되는데 그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다 보니 찬양대 서다가 뒤로 까무라치니까 교회가 막 난장판이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 정도 작정할 때부터 내가 그건 안 하면 좋겠다. 너무 힘든 줄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해보겠다고. 찬양대 서다가 연습하다가 뒤로 까무라치고 의식을 잃고 그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자기 믿음이라. 믿음으로 하겠다고.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연보할 때마다 계속 아이들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렇게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한대잖아요. 계속 심는 거죠.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얼마 전에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한양대학교 병원을 정해놓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주치의사가요, 약을 줄이라고 합니다. 약을 줄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한참 전에 또 아빠, 이제 약을 끊어도 된답니다. 할렐루야. 약을 끊어도 된다는 얘기는 이제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다시는 약을 안 먹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인들이 조금만 아프면 그냥 막 중환자가 된 것처럼 막 그냥 자리에 들어눕고 막 엄살을 부리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연약해도 하셔야죠. 아멘.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과대 해석을 하시고 과대 적용을 하셔가지고 맡은 일도 다 내려놔 버리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큰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유가 있을 때 여유 가운데서 풍성하게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형편이 전혀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 이 헌금의 정신을 알고 헌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심으시라고요. 많은 것 가운데서 심는 것보다 어려운 가운데서 심는 게 더 귀한 거잖아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교회 얘기를 하겠어요. 옛날에 시골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가면 다 노인들만 계시고 그래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렵게 예배당을 수리를 하시는데 요즘은 농촌에 가면 이제 특수농작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주 고소득을 올려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벼농사, 밭농사 하시잖아요. 근데 공사를 하시는데 시골 교회 가면 다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 공사를 하는데 이게 시골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다 했는 데까지 했는데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걸 마무리를 하려면 그 당시 돈으로 27만 5천 원이 필요한 거예요. 27만 5천 원이. 지금 27만 5천 원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컸다고요.
근데 목사님이 더 이상 교인들에게 헌금하라 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겠고, 어느 수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성령이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27만 5천 원 광고를 해라. 자꾸 설교 준비하시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 27만 5천 원 광고를 해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27만 5천 원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시키는데 해야 되는데 차마 교인들 표정을 보니 광고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광고를 안 하기로 한 거야.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입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이 감동하신 건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셨어요. 회개하시는 하나님이 혀를 풀어주시는데요.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이 집들만 5천 원, 이 집들만 5천 원. 이 집들만 5천 원 해서 말보다 공사하자고. 그래가 설교 끝나고 헌금 바구니를 돌렸는데요. 27만 5천 원이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했냐? 목사님 아들이 한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첫 등록금인데 시골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그 27만 5천 원 아들 첫 대학교 등록금을 준 거야. 그럼 아들이 등록금 받아서 바로 직통으로 가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또 감사해가지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가려고 저녁 예배 참석했는데 자기 아버지 목사님 평소와 달리 이 집장 5천 원, 이 집장만 5천 원. 자기가 받은 돈이 27만 5천 원이에요. 그래 아들이 그걸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성령의 감동 따라 광고한 거고 아들도 성령의 감동 따라 등록금이지만 그걸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로 마룻바닥 공사를 다 했어요. 아들이 학교를 못 갔죠. 대학교를 못 갔다고요. 그 대신에 1년 동안 열심히 재수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다음 해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수석 합격하니까 등록금 면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유명 목사님 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물리학 박사가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치는 것은 낭비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특혜성 예금 같은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조목사가 떼먹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철저하게 부서장님들이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한 푼 헛되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과감하게 지출하자. 그런데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자. 이게 우리 교회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심으면 거둡니다. 할렐루야. 많이 심으셔서 믿음으로 심으셔서 거두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